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떼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 으뜸 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아멘. 김영호 목사님께서 날아온 돌 하나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이제 두려움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내가 어떻게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또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해도 두렵고, 우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지혜가 있어도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미래일을 알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해요. 예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통계도 내보고 안 될 때는 점 보러 갑니다. 점 봐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결국 미래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미래는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도 힘으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어찌 보면 다 가진 그런 최고의 왕이지만은 그도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30절부터 읽었는데 29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이 임금이 앞날의 일을 앞날을 계획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 나갈까 계획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시면 자기가
생각하려고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염려가 들었다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누웠는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앞나라를 생각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안정될 것인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은 없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저 나라들이 과연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또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염려에 사로잡힌 거예요. 왕이라도 거지라도 누구라도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스며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꿈을 통해 꿈의 해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이 왕의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어떤 꿈을 꿨습니까? 거대한 상을 하나 받습니다. 상을 받는데 머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요즘요, 그죠? 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뭐 이렇게 가치가 나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하죠, 그죠?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금이 제일 이제 물렁물렁하죠. 그 다음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배와 넓적다리, 이걸 뭐라 하죠? 장단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동으로, 동으로 되어 있죠. 노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일본 성경에 이제 세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여튼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에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무수했습니다. 머리는 오래간만 쓴다 그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여기 무릎 위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쇠도 있고 진흙도 있고 이게 하나로 쇠와 진흙이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뭉쳐지지 않아요. 아주 연약한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밑에 부분을 쳐서 온 모든 상이 그렇게 부서지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림을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구글에 정확한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구글은요 여기까지가 동인데 다 여기까지만 동이고 여기 다 쇠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넓적다리까지 그러니까 여기 장단지 허벅지까지 이제 동으로 되어 있고 무릎 밑으로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AI한테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 그러죠 하니까 이걸 딱 이제 그려내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다 그려냅니다. 자기가 시키면요. 이런 이제 정확하게 이런 상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와 비슷한 그러한 상을 봤을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가지고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이 금으로 된 머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 나라들이에요. 어느 나라죠? 바벨론 나라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임금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임금님 당신이 이제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나올 것인데 그게 이제 가슴과 팔이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페르시아죠, 그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나라가 또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스죠, 그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이제 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쇠와 같은 철과 같은 나라인데 그 다음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가 되겠죠. 로마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고 그 다음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은 로마가 강력하지만은 그 나라가 사실은 하나 되지 못해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 뭐 돌 같은 그런 존재가 등장하니까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도 이런 철과
진흙으로 섞이지 않는 나라들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페르시아다, 그리스다, 로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을지, 어느 나라가 힘센 나라가 될지는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아는 것은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는 않겠구나.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겠구나. 그리고 그 나라도 영원하지는 않겠구나. 그 다음 나라도 영원하지는 않겠구나. 이 땅의 나라들은 영원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뭐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한 70년 뒤에는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그죠? 70년밖에 안 갑니다.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도 뭐 한 십몇 년 있다가 뭐 33세 나이로 열병으로 뭐 죽어버리니까 그대로 나라가 다 뭐 신하들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로마는 좀 길게 이제 가긴 가죠.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요, 영원한 나라, 계속되는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44절에 보시면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 돌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산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고백하기를 이 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34절에 보시면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뜨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도 돌을 뜨내지 않았는데 라는 문장은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꿈을 받고 해석을 한다면 돌이 하나 날아와서 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돌을 떼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없어도 뭐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이 부분을 다니엘이 이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아니라 45절 보시면 또다시 아무도 돌을 떼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세운 겁니까? 이 나라들은 다 사람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력으로 자기 지혜로 세운 나라들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심지어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오신 그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라 하면요, 지금은 사람 보고 돌이라 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보고 야, 너 돌이네 이런 말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왜 나쁩니까? 진짜 돌이라서 기분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돌인데 돌이라고 하면 그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뭐 돌머리 하니까 단단하다 하니까 뭐 머리 나쁘다 그런 의미로 쓰는데 성경에서는 돌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반석.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 돌이란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 단단하신 분, 흔들리지 않는 분,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21장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카나메노 이시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고 예수님께서. 그 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베드로가 뭐 돌이란 말 아닙니까? 예수님 자기 제자 보고 돌덩이라고 별명을 지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야.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이 돌 위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루가 나가. 다 부스러질 것이다. 다니엘서의 이 꿈의 해석, 그 예언이요,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취된 것을요. 거기에 마태복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산돌이다. 예수님께서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요, 영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이 돌이 모든 나라들 다 심판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이 꿈과 해몽을 훨씬 더 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보다 더 가까운 역사잖아요. 이 바벨론 때부터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엔 그리스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로마가 지금 잡고 있구나. 하지만 이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자기들 시대 때에 이 신약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내가 모퉁이 돌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 가루가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다니엘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데 확실한데.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분이 다스리시구나. 내가 가진 이 권력도 힘도 영광도 그분이 주셨구나.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7절에 보시면 그분이 주셨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으면 그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또 신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 보고 절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지혜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9절에도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30절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란 단어는요. 이게 이제 아람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단어가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신의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온이란 그런 미스테리에서 이제 단어가 거기서 왔죠. 미스테리온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비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비밀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 걸 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 비밀 아무리 말해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지혜를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연구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그 당시에 다른 뭐 점성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별을 보고 연구합니다. 통계를 보고 연구를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루어낸 것이지만은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계시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재미없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읽어도 국어적으로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죠. 읽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연구도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20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의 거장이라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게 신화적인 부분들 다 벗겨내야 된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자들이 다 포장을 한 거다. 신화적인 부분을 다 벗겨내야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러한 성경의 비신앙화, 기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불트만의 그러한 책들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 불트만의 그 제자 가운데 이제 여자 교수가 한 명 있어요. 그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이름을 써놓긴 했는데 설교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자 제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불트만의 그러한 연구를 자기가 배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도 유럽에 있는 신학교들의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도 제자들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죄송합니다만 실존주의적인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 맞게 그것이 포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들을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 작업들에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적인 책을 이제 쓴 겁니다. 썼는데 이 사람이 50이 넘어가지고 다른 크리스찬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조명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바보들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천재입니다. 천재 그 사람들요. 천재 가지고 온갖 과학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은하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함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책을 썼구나.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책을 자기가 다 버리고 그 판권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출판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다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라고 가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대어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한 대 맞아도요 참지 못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야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10분의 1을 내어라 11조를 내어라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내가 온전한 마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여라. 아니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6장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깨닫습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짜 깨닫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집에 대한 그런 염려들 없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아무리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런 예언들, 이런 꿈과 해몽을 했지만은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가 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시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세상 사람들 보아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영원할 것입니까? 일본이 영원할까요? 한국이 영원할까요? 우리가 좌편 우편 나눠서 막 싸우고 막 교회 가족들 다 싸우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정당이 영원할까요? 자민당이 영원하고 한국은 무슨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당들이 영원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니엘 이 꿈과 꿈 해석을 통하여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다니엘 그 꿈과 꿈 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때가 603년이니까 기원전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 말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소망이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암 언젠간 정복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병들이 있었어요. 패스트도 있었고, 콜레라, 장티푸스 걸리면 다 죽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전염병 돌아가 다 죽고 그랬어요. 그때는 불치의 병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우리가 정복을 했습니다. 암도 미래에 정복하게 될 거예요. 에이즈도 지금 거의 정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암도 정복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새로운 질병이 또 생기겠지만은 올 거예요. 하지만 200년 뒤에 암은 지금 감기처럼 된다라고 말해도 지금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에 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200년 뒤에는 사람의 수명이 200살까지 살 것이다. 지금을 사는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먼 미래의 일은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나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지금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나라고도 나라가 망해야 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무슨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의 일은 자신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미래의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요 나의 현실이 될 거예요. 그것이 나와 연결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포로로 살아도 비록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있지만은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분명할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현재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힘들지만은 이것은 나의 인생 끝이다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꿈을 통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미국이 난리를 치는데 트럼프가 좌지우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니까요. 일본 땅, 한국 땅, 중국 땅 누가 다스립니까? 대통령들, 총리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요, 예수님만이 산돌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산돌이 되어,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리빙스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우리가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면 우리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고난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산돌인 교회 멤버인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의 꿈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꿈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